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봉독을 마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보혈을 지나 연속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지난 주간 격리되어 치료 중에 있었던 교우들 존귀한 보혈로 인하여 완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교우들을 나눠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떨림 있게 하여 주시고 전율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줌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지체들 영적 집중력을 주셔서 은혜의 동일한 감동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으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가상 7원 중 1원 이러한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동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설교는 원고를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근데 원고의 양이 좀 많아서 읽으면서 빠른 속도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집중력 갖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2022년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인 공동체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6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주께서 십자가상에 사셨던 7가지의 선언을, 소위 말하는 가상 7원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조금은 무게감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고난 주간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영국의 성공회가 낳은 걸출한 사제이자 선교신학자인 스티븐 니일의 촌철살인을 그의 책에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내면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스티븐 니일의 말이긴 한데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 글을 소개하면서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우리가 좀 주저할 수 있는 직격탄을 부연해서 남깁니다. 이제는 달라스 윌라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진정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이 가능할지조차 모른다. 단순화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예수를 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오늘 본문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주님의 중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기도처럼 여겨질 정도로 무시무시한 주님의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본문 전반절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중보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보기도인가? 용서의 중보기도입니다. 누구를 용서합니까?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극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2년 전에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가 쓴 용서라는 책을 읽다가 우리가 아주 상투적으로 말하는 용서하다는 단어가 얼마나 영혼이 없는 소리인지를 알게 해준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다의 실천적 실행은 죄를 지은 자들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속죄해야 하고 이에 부응해 화해의 목적을 진행할 때만 가능하다. 이때 죄는 용서해야 한다. 이것만이 보편적 평안을 위한, 역사를 위한 유일한 용서의 길이다. 따라서 용서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일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것, 즉 불가능한 용서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가 이 말을 왜 썼을까? 책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오늘 본문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진짜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하는 것이 용서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본문이 자크 데리다를 통하여 갈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들과 이런 전제를 가지며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던지셨던 7개의 선언 중에 일성이 용서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일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성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중보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용서했는가? 대명사가 하나 나오는데 저들입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저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아우토스의 번역인데, 헬라 아우토스의 번역인데 인칭 대명사입니다. 3인칭 대명사 누군지 모릅니다. 특정한 인물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호경 교수는 저들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설명될 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저들을 예수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지금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저들이 누군가 적어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죽음에 관여한 일체의 사람들을 인칭 대명사로 썼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여러분에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들이 누구일까? 몇 가지만 구체적인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죽음에 관여한 자일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 제일 먼저 접근할 사람은 가야바와 안나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죽음 속에 관여한 1등 공신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만 말하는 것일까? 또 하나 접근합시다. 당시 유대 종교의 권력자들은 이들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의회에 71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71명의 회원들은 유대의 권력자의 상층부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를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만인가?
또 하나 접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 본티오 빌라도입니다. 본티오 빌라도는 로마의 정권의 체제에 전복만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혀를 내들며 니들끼리 싸우라고 말하는 정말 간섭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간섭이 안 됐는가?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저들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가? 물론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형 속에서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아부하고 상납하는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 역시 예수를 죽이는 자에 관여된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관여했던 사람, 분봉왕 헤롯왕, 하나의 여백으로 남겨놓읍시다. 그러나 조금만 더 확대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불과 5일 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들이 외쳤던 이유는 예수께서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난 뒤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굴복당하고 사내린 공의회에 권좌에 있는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너졌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무기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 박으로 외쳤던 사람 누굽니까? 5일 전에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나눴으며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12명의 제자가.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선언을 하자 주님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죽음을 막을 것이며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 모두 오늘 본문의 이 자리에서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절차상 몇 명의 무리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그래, 2000년 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저들이 예수를 죽였어. 위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찬물을 견겠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까? 2022년 4월 10일 고난 주일을 보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무리에서 자유롭습니까? 2000년 전 시공간이 다른 곳에서 예수가 죽었기에 나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설교를 마치고 나면 헌금 찬양으로 147장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147장은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노예로 붙들려서 미국과 영국으로 팔렸고 수많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다가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인간 취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려왔던 흑인 노예들이 그래도
그 알량한 복음 때문에 자기들을 죽이며 비인간 취급하고 있는 영국인과 미군들이 믿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존재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폭력의 예수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지금 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지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신앙의 회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절치부심하며 그들의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 147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2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3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4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흑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나무에 달릴 때, 밝은 빛을 잃었을 때,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흑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흑인들은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2000년이 지난 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던 노예들은 2000년 전 그 현장에서 나는 없었지만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주님이 그 나무 위에 달렸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해가 밝은 빛을 잃었는데, 주께서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묻혔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절기 설교의 함정이 뭐냐 하면 상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절대로 상투성으로 이 주님의 고난이 접목되지 않기를. 주님이 죽으셨을 때 누구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살았던 열교했던 그들 때문인가? 물론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또 한 부류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2022년 4월 10일 날 전혀 떨리지 않는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포함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했던 저들 속에 오늘 내가 떨리지 않는다면 나도 저들입니다. 반대로 떨린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주석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4절의 기록을 보면 관주 성경을 읽고 있는 교우들 성경을 보시면 34절 예수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반괄호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괄호 1이라고 쓰여진 것을 따라 밑에 내려오면 관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예수께서부터 하시더라가 없음. 왜 그런가? 성경 사본 중에 오래된 사본에 들어가는 신해산 사본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창작하여 집어넣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상칠언 중에 이러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이 아니라 누가가 필요에 의해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7장 60절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본문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원래 신약성경 37권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습니다. 그러나 325년 카르타고에서 이 두 권의 누가의 저작을 나누어서 오늘을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원래는 한 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7장 60절과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이 같은 뜻인데 같은 누가의 창작물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일성으로 둔갑되어 이걸 읽고 있다고 진보적인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가? 오늘 십자가상의 일성은 누가의 창작물이 아니라 주님의 일성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프레드 캐독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34절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누가는 십자가 처형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저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 저희가 그처럼 포괄적이라면 그 저희는 용서와 원수사랑에 대한 외수의 교훈을 이미 선포하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하다. 무슨 말이지요? 이런 뜻입니다. 누가가 저희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성취하여 주신 것이 십자가라면 주님이 십자가의 일성으로 말씀하신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이 대명사 저희는 예수님께서 먼저 사용한 것을 적절하게 누가가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명칭을 제시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저희라는 3인칭 대명사를 통틀어서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2022년 4월 11일 사는 우리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전율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떨지 않을 때 우리 모두가 저임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통하여 2022년 고난주일에 주시는 영적인 레마를 문장으로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선언하신 첫 번째의 외침, 이 외침에 대하여 오늘을 사는 나는 이 질문이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내가 저희임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해야 합니다.
내가 저희라는 사실을 2022년에 인식하고 있는가를 오늘 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레마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다음에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소스라치게 놀란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로마의 군정들이 예수님을 달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누가는 보고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죄인으로 죽는 예수께서 입었던 옷,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소각해야 될 것이고 쓰레기장에 버려야 될 옷이 아닙니까? 그런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 시편 22편 1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는 것은 시편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성취가 필요했기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었것을 알리기 위하여 누가는 그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의 말미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옷을 나눠 가진 것, 예언서에 아니 시편에 있는 시편서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만 해석할 것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는 이 사실이 오늘 2022년 고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무시무시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뭘까요? 존 놀랜드란 교수의 해석을 읽겠습니다. 주목하십시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처형한 자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과 설명하겠습니다. 골고다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간 로마의 병사들이 짊어졌던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매달았습니다. 시인낙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숨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롤랜드가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일성은 저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죽이지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게 나를 죽이지만 나는 저들을 향한 관심을 절대로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압권이 있습니다. 존 롤랜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대비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처형한 자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예수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했기에 옷을 나눴습니다. 재수가 좋다고. 전례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자의 옷을 많이 갖는 자가 재수가 좋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더 많은 옷을 갖기 위하여 혈투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보지 않습니다. 본다면 세속적이고 상업적입니다. 저 예수가 죽었는데 저 예수가 죽음으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에 집중하는 자는 오늘도 옷을 찢어 나눠 갖는 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저가 죽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세속적 관점에서 유불리를 계산하여 내가 더 많은 옷을 갖는다는 생각을 갖고 종교 생활을 감당한다면 우리야말로 옷을 더 많이 갖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는데 예수가 입고 있었던 옷이라는 그 빈 껍데기를 차지하게 하여 몰두하고 있는 자라면 어찌 주님을 바라보며 떨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예수의 옷을 나눠 갖는데 재수가 좋아 획득했다면 나는 오늘 주님이 엄명하셨던 저들이 바로 내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92년 4월 30일 청주 서원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원로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저희 목사 동기생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었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소천하신 청주서원교회의 고여진원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원로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은 뒤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 강독에게 성도를 섬기는 직과 성찬을 집례하는 직과 축도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노라. 그때 무릎 꿇고 있었던 저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 가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의 비유를 마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좋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를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둘째, 몇 푼에 알량한 물질로 인하여 비겁하게 물질에 굴복하여 영적 주존심을 잃어버리는 비겁한 목사가 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셋째, 교회가 커지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며 목회자의 경력이 많아져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될 때 언제나 사단을 통하여 노리는 명예욕 때문에 정치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하여 드렸습니다. 내일 모레 이상민 전사가 꼭 30년, 제가 안수받은 30년 뒤에
안수를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육 측에 선물할 선물은 이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났기에 한 가지만 더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이상민 전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싶은 선물입니다. 이상민 전도사여,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떨림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무덤에 누일 때, 해가 빛을 잃었을 때 그 놀라웠던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영적인 떨림이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 말했습니다. 이 떨림이 없다면 이상민 전사는 이틀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떨림이 나에게 여전히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껍데기며 그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22년 4월 10일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다고 주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감각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살떨리는 감각의 전율함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2022년의 고난주일 한 주간 동안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 것인데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하심에 대하여 무감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전율하는 감동을 모두가 공급받아서 돌아오는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만이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전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감각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각적으로 전율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말씀 생각